베드로전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은 마지막 때 모든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어쩌면 불신자들까지도 마지막 때는 사방으로부터 온갖 가지 시험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시험과 그리고 온갖 가지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야 될까?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준비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 정도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태도를 지녀야 된다 하면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무 당연한 거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고난은 축복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라. 네 번째로, 죄악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당하지는 말라. 다섯 번째, 심판의 날에 의인에게 임할 구원을 생각해 보라.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제일 먼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이 임하게 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희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닥치게 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당하는가?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이런 당황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없다.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과 이런 핍박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핍박까지 더하여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의 특별한 죄악 때문에 너에게만 일하는 고난도 아니고,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난, 핍박,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단이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다시 말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조금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치 검을 단련하듯이 쇠망명이로 계속 두들겨서 강하게 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용하는 표현이 뭔고 하니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시험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 강하고 악독하고 끈질기고 매우 심령을 아프게 하는 시험이다. 우리의 살갗을 태우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시험이다.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확 하고 불같이 임하여서 내 살갗을 태우는 것 같은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걸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불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우리의 삶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라. 불시험이다. 마귀가 우리를 불시험을 주는 것이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도 핍박했는데 너희라고 핍박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형태, 방탕함, 정욕 이런 것에 우리 자신을 던지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자기들은 뭐 특별히 잘났다고, 자기가 무슨 의롭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닥치는 것, 그것도 불같은 시험이 닥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마귀가 주는 불같은 시험이라는 표현을 곳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닥칠 때 무엇보다 놀라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미리 인식하고 있으라. 그래야만 이 시험을 우리는 잘 이겨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13절, 14절에는 한 가지 팁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쉽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심지어 죽임을까지 당한 이 고난, 그 고난의 일부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영광으로 오실 때, 나타내실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언제? 마지막 때. 그때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의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 결국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에 참여한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어진다. 이런 마음 자세를 미리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15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네 번째로 중요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말고 또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당하지도 말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롯이 남의 일을 잘못된 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재판관처럼 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롯은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맙니다. 불쌍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비유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대표적인 모본이고 롯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악을 행할 때 잘못한 것을 볼 때 그럼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돼지 목걸이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개에게 좋은 것을 주면 먹었던 걸 토해내는 것과 같이 합당한 자에게 주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두었고 또 그들 주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바른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증거합시다.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다스리고 그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계속 만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방어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남의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 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지도 말고 남의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도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자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잘못된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롯과 같이 재판장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지혜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당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때로 남의 일에 간섭하다 고난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19절에서는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임할 구원을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난당할 때 심판의 날을 기억해라. 고난당할 때 마지막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자, 의로운 삶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자세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도 경건하지 못한 자가 있고 죄인들이 있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 안에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시작하실 터인데,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만약 믿는 자들도 그들의 악한 행위와 의롭지 못한 것과 속이는 것과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기억해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겨우 구원을 받는다. 노아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노아와 그 집안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죄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00년에 되는 세월을 방주를 예비하며 살았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은 바로 노아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죄악이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돈 벌고 장사하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고난 중에 정결케 하면서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좀 더 정결하게 합시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죄악성의 깊이도 너무나 깊습니다. 이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임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겸손하게 낮추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소망하면서 의인에게 주실 구원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